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를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은 다음에 자녀답게 키워나가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심은 또 한편 복음 전파의 사명과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간증입니다. 좋은 간증을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best를 기억하면 됩니다. 영어로 be는 before로 구원받기 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나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 영어로 E로 이벤트입니다.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이 S입니다. Salvation Day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T입니다. Today입니다. 그 결과 오늘 나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간증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은 내가 어디까지 나를 드러내야 하는가입니다. 간증할 때 자기 연약함을 강조하다 보면 왠지 벌거벗은 느낌이 들고 자기의 세워짐을 강조하면 자기 자랑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간증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정직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간증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영광을 주십니다. 이처럼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그 간증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입니다. 바울도 12절과 12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선포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포자는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적진을 향해 달려가서 이렇게 외치는 자입니다. 왕이 오셨다. 그러므로 항복하고 우리 왕의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소리를 지르며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사도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대사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대사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인이 위임한 것만 말해야 하고 주인의 뜻만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명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의 선포자이며 사도이며 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사역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게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즉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 많은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정말 내게 있습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사실 내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 이 결심을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 나는 감당할 능력도 자격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 내가 전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르친다고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불러 당신의 사명자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끝까지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안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끝까지 들어서 끝내는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는 그날까지 또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바울로 말하자면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까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로, 로마로, 스페인으로 복음을 확장시켰고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그러는 가운데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순교할 자신도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교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왜 장황하게 합니까? 예배소 교회에서의 사명이 버거운 디모데에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나에 대해서도 너에 대해서도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지키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1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즉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에게 보여주었던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신이 말한 대로 자신이 행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마다 이럴 때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더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했듯이 너도 감사하고 내가 행복했듯이 너도 행복하고 내가 은혜로 감당했듯이 너도 은혜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통해 배우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즉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사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작하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분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예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능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